우리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약속 혹은 언약들이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직접적인 약속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맺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약속으로 남겨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나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언약 혹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되고 약속을 성취하도록 약속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약속은 성경에 수백 명, 수천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거짓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때로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생길을 가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붙드십니까? 큰 약속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구원의 완성에 관한 약속,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값진 그런 약속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지켜가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지금 주시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 잊고 있었던 약속들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지요. 모세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모든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1세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감사한 것은 그들의 2세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어서 그 아들들, 그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큰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처음 시작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의 장면입니다. 오늘 2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약속과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내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내가 밟는 곳마다 내 땅이 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요즘에 부동산 열기가 대단한데, 그죠? 여러분이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된다고 하면 아마 밤새도록 뛰어다니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그죠? 물론 뭐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그 땅이 얼마나 많고 어떤 부동산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야, 드디어 우리가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너를 이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그냥 발로 밟는다고 그냥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긴 전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아무도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이미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고 거대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정탐을 통해서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내가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때까지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아무도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든든하겠습니까? 야,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때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약속을 줍니다. 아마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사명의 길, 내가 가는 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또 세 가지의 명령도 주십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약속과 세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좋은 약속이 있고 때로는 힘든 명령이 있으면 무엇을 더 어떤 것에 치우치려 합니까? 약속만 붙들려고 하죠. 야, 내게 하나님이 이런 좋은 약속이 있고 이런 좋은 복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얻어야지. 내가 그런 삶을 내가 누려야지, 차지해야지. 아마 이런 것에 마음이 많이 집중될 것입니다. 좋은 약속, 좋은 꿈, 좋은 비전들만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 이후에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은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만 붙들지 말고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 능력, 과정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또한 붙들어 함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약속을 이루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꼭 해라. 그래서 명령형으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약속과 더불어서 주시는 이 명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맛보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다짐해 볼까요? 언약이 성취되도록 명령을 따라가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어떻게 더 명령을 더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갈까?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을 이루는 그 명령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까지 가보면 그 명령을 따랐을 때의 열매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실패와 아픔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안 지키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여호수아서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장을 시작하면서 약속과 명령을 들려주면서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명령들을 꼭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어떻게 여호수아도 자기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그 뒤를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그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부족하고 모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위대한 일을 내가 성취해 갈 수 있을까? 백성들도 자기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을까? 약속은 받았는데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염려, 마음에 우리의 마음 약속을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 회의 아마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환경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그가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이 되었던 사건이 우리에게 잘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야 할 땅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가 이렇게 돌아보도록 했는데 그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보고 느낀 대로 말하지만 거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 우리의 모습과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하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민족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야 우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예전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죽이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갖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큰 혼란을 겪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이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물같이 녹여버렸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혼란 속에서 하나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그 믿음대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정탐꾼 시절에 있었던 우리가 마음을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의 믿음대로 이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의 여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마음을 좀 강하게 잡자. 내가 좀 담대한 마음을 갖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죠.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좁혀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마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할 것이지만 그런 마음이 잘 잡혀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이유,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지키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서 강하자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면, 앞에서 말한 그 약속을 붙들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려운 일, 위험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할 때 그런 일들을 얼마나 수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렇게 겪었습니까?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와 1세대가 이 약속,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을 한편으로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환경들을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그 마음을 잘 지켜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어떤 것과 여러분 그런 마음을 빼앗는 것을 조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성취받게 되어지는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예,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에서 계속 주시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율법을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들에게 많이 주었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두었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례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어요. 새롭게 어떻게 주실지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다 행하면 된다. 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바랄 필요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 신앙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었으면 좀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처한 환경에 꼭 맞는 말씀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 좀 내 귀에 그렇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미 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서 이미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였지 말씀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1세대 모세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죠. 이적이 없어서 기적이 없어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안 보여줘서 그들이 넘어진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키십시다. 예, 우리 모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말씀 지킨다고 하는데 빼먹은 건 없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고의적으로 이것은 좀 힘드니까 좀 안 지키고 싶다.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참 어렵다. 이것은 좀 제껴놓고 좀 쉬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쉽든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지요. 지키다라는 말이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다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두 가지의 의미로 사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할 때 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의 재산, 안전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지킨다라는 거면 위험이나 건강이나 안전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아이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지킨다는 것은 뭔가를 잘 보호해 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보호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지킨다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침해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보호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유지해 가는 것, 이게 지킨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도 은혜 받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언젠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말씀을 기억지 못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내 기억에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는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잃어버려. 내가 잘 간직하지 못하니 그 소중한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사라져 버려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이죠. 여러분, 말씀은 듣고 좋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은 지켜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말씀을 다 지키십시다.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세상 것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말씀이 침해를 당하고 말씀이 망각이 되어져 버리고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텅 빈 말씀의 그릇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들을 잘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8절에 보면 묵상해봐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은 내 입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의 입이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 중심에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말의 우리 히브리적인 의미 뭐냐면 중얼중얼 계속 뭔가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암기하려고 하면 한 번에 암기가 안 되죠. 그러면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를 외우는 것, 이게 묵상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오늘도 한 번 그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게 묵상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귀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너무나 중요한 길.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하고 행할 때에,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성취되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 우로나 좌로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좌나 우나, 그죠?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을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동양의 어떤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도 그러고 서양의 어떤 철학에서도 중용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합니다. 이 중용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 과하게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나 과하게 한쪽 편에만 서지 말고 중도의 입장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중용. 너무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자세. 때로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야, 너무 과하다. 너무 한쪽에 휩쓸리지 말고 적당하게 살아가라. 이게 중용의
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교 서상이나 철학에서는 그런 중용을 아주 중요한 어떤 지도자의 덕으로도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걸 협상할 때 너무나 한쪽에 치우치면 협상이 안 되니까 적당하게 타협해서 어떤 것을 도출해내는 것, 이게 타협의 기술이기도 하죠. 이게 중용의 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중간의 자리를 지켜가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중용의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이렇게 말하죠. 보통 좌파라고 하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치 어떤 색깔을 말할 때 좌파라고 하면 좀 극단적인, 때로는 어떤 급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집단을 좌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파라고 할 때는 좀 온건하고 보수적인 그런 색채를 띤 사람을 우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좌우에 어떤 것에 중립적인 데 서 있으라, 그런 말이 또한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런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중립성을 말하고 회색 지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서 있으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따라올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월권이라고 하죠. 넘는 것.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어떤 권한을 넘어가는, 월권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을 좌우로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정확하게 따르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좌측으로 이끌고 우측으로 이끌고 자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자꾸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조금 벗어난다고 내가 믿음 잃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니까 적당히 좀 같이 세상에 한 발 붙이고 또 한 발은 교회에 붙이고 그렇게 함께 적당히 살아가. 이게 좌로 우로 우리를 치우치게 하는 세상의 환경들이고 때로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삭이는 유혹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얼마나 사탄이 유혹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얼마나 달콤한 유혹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의 명령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힘써가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좌측으로 빠져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측으로 빠져가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말씀 없이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에 온갖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만 굳게 서서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는 멈추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요하고 아름다운 약속을 다 이룸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